덴버 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제네바 교리 문답을 가지고 찬송과 또 기도와 교리 공부 그리고 함께 가족끼리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의 14대 15대 왕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 우리 묵상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4대 유대 왕은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요.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므낫세는 이러한 말씀 한 구절로 요약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33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당했던 지금까지 여러 그 나라들이 행했던 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므낫세가 행한 악이 더 크고 악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받게 하셨을까요? 1절로 9절에 보면은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부왕의 선한 역사를 다 뒤집어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우상과 제하여 버린 산당들을 다시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그 주신이었던 바알, 남자의 신이죠. 번식력을 준다는 그런 남신, 그리고 두로가 주로 섬겼던 그 아세라 여신, 번식을 풍성히 해준다라는 그런 그 다산의 상징의 여신을 섬겼고, 그리고 아수르가 섬겼던 1월 성신들의 신들을 세워서 섬겼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극도로 금지하셨던 이 인신 제사까지 자식들 중에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해서 희생시켜 죽이는 이러한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도 몰록 신에게, 이 몰록 신은 그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큰 그 청동 그 신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형상인데요. 이 손을 달구어서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제사 드리는 이런 무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금지하시고 이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인신 제사를까지 드리면서 범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우상 숭배의 심각한 제약들을 행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하여서 그들의 이 우상과 산당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큰 범죄죠. 그리고 다른 유다의 역대의 왕들도 그러한 유사한 죄들을 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우상의 산당이나 이러한 우상의 형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좀 떨어진 곳에 세웠는데요. 이 므낫세는요, 성전 안에 이 우상의 형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극노히 바라게 하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성전 안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므낫세의 죄악이 백성들에게까지 다 답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각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거나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가지고 유다를 치시고, 그리고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유대 왕 중에 9대 아마샤 왕도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복권된 적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므낫세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건 근데 too late,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that's too late. 이미 길과 터전이 닦여져 버린 상태에서 마지막에 잠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14절로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공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모든 강대국과 약소국의 흥망성쇠와 패권을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야 이 므낫세가 깨닫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대 아들 아몬 왕이 22세의 왕위에 즉위하는데요. 이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가 버렸던 우상을 다시 다 가지고 와서 세웁니다. 이것을 보다 못했던 이 잘못된 것을 보다 못했던 방백이 그를 피살합니다. 2년 통치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4대와 15대 왕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는 가정이든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교회든 이 지역 사회와 나라이든 길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어떠한 길을 닦아 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닦아 놓은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죠. 악한 자의 길로 걸어갔죠. 믿음의 조상들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 우상 숭배함으로 전무후무한, 심지어 성전의 문을 닫은 왕이 있었지만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큰 진노를 받게 한 왕은 므낫세가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길을, 그 기초를 깊고 오랜 동안 55년이라는 세월을 닦아 놓았어요. 악한 자의 길, 범죄자의 길, 진노받는 자의 길을 닦아 놓으니까 말년에 잠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었지만 그 닦여진 길 안에 있었던 아들 아몬 왕은 그 죄의 길,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선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는 그 터전과 길을 잘 닦아놓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길을 닦아놔야만이 우리의 후대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므낫세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고 지방에 있는 산당들은 없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당들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자들은 제사하고 섬기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산당 안에 은연중에 또 다시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고 우상의 제사장들과 박수들과 마술사들과 무당들이 그 자리를 빌어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장소,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의 제단을 완전하게, 범죄의 요소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제거해 놓지 못하면, 그 길을 그러니까 바르게 닦아 놓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도 그 길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낫되 잘 그리고 바르게 닦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후손들이 미혹받을 만한, 범죄하고 타락하고 혼합되어져서 믿음을 뺏길 만한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온전히 다 제거시켜 놓고 그들이 온전히 의인의 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기초의 길을 잘 닦아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와 아몬 왕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 계명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도 계명대로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초와 터전과 기둥과 그 터를 바르게 닦아나가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혹과 시험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범사에 임마늘로 동행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